할렐루야! 네,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많아서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무데 날려주는 신금은혜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아무에 날려주는 신금은혜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을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우리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마음 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 정말 간절히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번 찾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에 대해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 청년들의 고민의 짐을 덜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걱정에서 그치는 게 아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저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짜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어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저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삶이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얼마나 우리 하늘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또 서영자매 오랜만에 왔는데 또 뒤에서 막 불 끄고 켜고 막 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리스타트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믿음을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예라고 고백해왔던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입술로 뱉은 그 고백만으로 우리는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입니다. 자, 그녀는 지금 오빠인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입니다. 자, 이 말은 나사로가 이제 소생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빨리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걸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마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예린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자,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고 병이 나을 수 있었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녀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의 죽을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은서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그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녀를 위한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지금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자, 죽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하죠?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말하죠. 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신자에게 일어날 영화의 순간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나흘이 지난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기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창진영 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을 듣고 멍하니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만한, 그녀가 처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과연 이 질문 앞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믿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과연 그녀는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다행히 그녀는 예수님 앞에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으로 답변했죠. 그녀는 분명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고 똑똑히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맞습니까? 그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맞을까요?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맞는 겁니까? 자, 분명 그녀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해야 할 그녀의 삶의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고백만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38절과 39절. 우리 찾은 청년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가가셔서 이렇게 외치시죠.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덤 입구에 돌을 왜 옮겨 놔야 됩니까? 그래야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코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당연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덤 입구에 돌을 왜 옮깁니까? 이 무덤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실 그녀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는 당연히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아마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면 무덤 안에 냄새가 새어나와서 악취가 진동하겠죠. 굳이 냄새나는 무덤을, 그 무덤의 문을 열어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도 적어도 마르다는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분명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자,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분이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 믿음을 시인했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할 그 순간에 그녀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그 상황에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믿는다 말은 했으면서 무덤에 돌은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라비인 나사로가 지금 당장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흘이 지난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일 뿐이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썩어진 그 나사로의 시체라는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그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했다면,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다면 그녀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을 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무덤의 돌을 옮겨 놓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당연히 거기까지 이르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내용은 너무나 완벽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속빈 강정일 뿐이었죠. 말뿐인 믿음이었습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일 뿐이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판단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마르다처럼 겉만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는 그런 허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는다 말은 하면서 신앙 고백은 하면서 정작 돌은 옮겨놓지 않는 말뿐인 믿음은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믿는다고 고백은 했으면서 무덤에 돌은 옮겨 놓으려 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모습.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힘들고 지칠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고백은 잘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붙들려 했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 말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냄이 없는 믿음, 고백만 있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죽은 믿음이 무슨 말일까요? 죽은 믿음도 엄연한 믿음의 한 종류입니까? 죽은 믿음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실천이 없는, 실제로 돌을 옮겨 놓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쉬운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내일은 분명 비가 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비가 올 거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다음날 집을 나서면서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걸까요? 믿지 않은 걸까요? 비가 올 거라고 분명 말했지 않습니까?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죠.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산을 챙겨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수없이 이 자리에서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음을 주장만 한다고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남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확실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곳이 아니라 무덤 앞, 바로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나의 가정에서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반드시 보여져야만 합니다.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믿는다 고백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면 실제로 삶에서 돌을 옮겨놓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옮겨놓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똑같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이제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아야겠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는다고 여기서 말만 하고 외치고 노래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다면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살아냅시다. 여기에서 끝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에만 머무르는 믿음,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는,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외쳐대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숙한 청년,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은 하지만 정작 무덤 앞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돌을 옮겨 놓으려 하지는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고백만 실컷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내려놓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답게 고백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곳에만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음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은 하면서 정작 그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휘해야 할 그 순간에, 정작 그 순간에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반석 되신 주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면서, 나의 힘이신 주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면서,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삶의 현실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을 살아내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보여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한 그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삶의 신앙,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바라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가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2월 7일, 8일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더 만나고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는 임원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힘을 다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수련회를 놓고 간절히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월 7일, 2월 8일 하나님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청년들이 하나님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아닙니까?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 임원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사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막힘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는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에 기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도 주의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들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다함 없는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힘든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막힘 없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작 무덤 앞에서 돌은 옮겨 놓으려 하지 않았던 그 마르다의 믿음을 보며 이곳에서 믿음을 고백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앞에서부터 앉아주세요. 수요 기도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주에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없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특송이 1월 31일 금요일, 오는 금요일이죠. 그때 특송이 있고 찬양 인도도 청년부에서 섬길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겨울 수련회가 7일, 8일 1박 2일간 여기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저녁 6시부터 시작이라서 와서 저녁 드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완전 열심히 짜고 있거든요. 기대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도 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 그리고 2월 5일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이렇게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고 조모임 후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짜친다 코너가 생겼는데요. 예. 짜와 친구들 즐겁다 코너인데 여기 이제 짜친다 코너에서 작은 게임들을 매주 이제 할 건데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 점수들이 6개월 동안 누적이 돼서 마지막 조 바뀌기 전에 그 조에게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여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코너는 짜장.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든요. 찬양을 제가 틀 건데 다들 한번 들어본 곡이에요. 근데 당연히 찬양팀은 빠르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카톡을 주신 분, 그리고 7번째로 카톡을 주신 분, 그리고 20번째 카톡을 주신 분, 이렇게 10점, 20점, 30점으로 점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어도 옆 친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 보내신 분이 10점, 7번째 보내신 분이 20점, 마지막 20번째 보낸 사람이 30점. 좋죠? 안 받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친구들 알려주고, 그거를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눈치 게임도 좀 섞여 있죠? 제 번호가 없으시면은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 해주세요. 없는 사람 손. 없어? 지금 친구 추가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게요.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수련회 때 했던 곡이죠.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카톡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주 한 10명 정도 올라왔어요.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주로 시작해요. 주. 창진이 오빠 모른다는데 힌트 좀 주세요. 주행하신. 네? 네, 정답 띄워주세요. 정답은 주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내신 분. 은서 조 이름 얘기해 주세요. 미정조하게 10점. 네, 셋, 넷, 다, 일곱. 성현이가 7번째입니다. 성현이 조초한테 20점. 8, 9, 10, 11, 12, 13, 14. 여기 20명 안 보내신 분? 그럼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 창진이 오빠 토끼와 거북이 저에게 30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 첫 번째, 7번째, 10번째로 할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답이 나왔죠? 서영씨 1등 정답 띄워주세요. 나는 중앙노필이었습니다. 서영씨 저 어디죠?
미정조에게 10점. 박성환 형제님 7번째입니다. 어디죠? 조초에게 20점. 오! 30점의 주인은 창진 형제님! 예! 토끼와 거북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네. 첫 번째, 5번째, 10번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5번째,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지금 아무도 안 왔나? 오, 나만 아는 노래였네요. 그럼 다음 곡. 이거는 정답 얘기해주세요. 진짜? 날마다였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진짜 쉬운 걸로 마지막 하나로 할게요. 이걸 몰라? 정답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답 발표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초 맞죠? 박성환 형제님이 첫 번째로 보냈습니다. 조초에게 10점. 오! 조은서 조 20점. 어디죠? 미정조. 마지막 30점의 주인은 김진우. 어디죠? 조초에게 30점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박수! 이렇게 점수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늘 터키와 거북이전 예! 이렇게 쌓여서 저희 조 바뀌기 전까지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응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품은 커피 쿠폰, 조원들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다음 틀어주세요. 끝이에요. 저희 오늘은 달리기 뮤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가사를 띄워도 될까? 그거 보고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잠시만요. 자, 사진이 갔나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이들이 내겐 너무
감사합니다.